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학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31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 나를 넘어 하나님께로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갑시다.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삽시다. 하나님으로 가고 하나님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학개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인생의 공허함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자신의 땅으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이 가졌던 고민인데요. 신기한 것은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이 했던 고민을 지금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유다 사람들은 고민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다. 그런데 이 채울 수 없는 마음은 어떻게 하나? 이 공허함을 해결하고 좀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은 공허함을 채우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이 세상의 물질을 가져와서 욕망으로 채워갑니다. 집을 꾸미고 사는 환경을 바꾸고 땅에 많은 씨앗을 뿌려서 삶을 위로해 줄 추수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무리 많은 씨를 뿌려도 열매가 잘 맺히지 않습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져도 자라나기 전에 썩어버려서 열매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그들의 삶은 발버둥 치면 칠수록 밑동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같은 공허함, 같은 허무함만이 반복될 뿐이었다는 것이죠. 음식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결되지가 않고 옷을 입어도 집이 있어도 마음이 춥고 몸이 시렸던 그들입니다. 자신들이 살았던 땅으로 돌아와서 안정된 생활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공허함이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때 등장한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이 학개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재물에 집착하는 백성들에게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무너진 채로 황폐한 채로 놓여 있는데 여러분이 좋은 집에서 살고 먹고 마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여러분의 행동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이곳에 돌아와서 살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돌아올 수 있었던 길을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멸망당한 것이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니까, 회복시키려고 하시니까 불러주심에 돌아온 거잖아요. 즉 그들이 평화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선 지금 집을 꾸미고 씨앗을 뿌리고 먹고 마심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집중하면서 그들의 삶을 채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채워가야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지, 내가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마음을 먹으면, 그대로 쫙 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아쉽게도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기 때문이죠.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많은 장애물들과 문제와 시험들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내 앞을 그렇게 막아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장애물들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제가 살아온 날이 얼마 되지 않지만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가장 크고 넘기 힘든 장애물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내 불안함과 연약함이 나를 확 붙들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거기서 일어서려고 해도 그동안 겪은 내 경험이, 그동안 겪은 내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이, 그리고 내 손에, 내 삶에 여전히 묻어있는 죄의 문제들이 나를 쉽게 놓아주지 않고 확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것에 붙들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 빠진 독에 밑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부는 족족 빠져나가는 허망함에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엉뚱한 곳에서 만족과 은혜를, 평안과 안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인생의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 채울 수 없는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나라는 장애물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나라는 이 연약한 존재가 가진 불안함과 연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께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내 삶 여기저기에 묻어있는 이 죄의 흔적들을 모두 걷어내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나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할 것은 그 시험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인데요, 이 나를 넘어가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본문은 무엇이 필요하다 말합니까? 총 2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참 은혜가 되는 것은 그때에도 그 멸망당한 백성들을 회복시킨 하나님이 그때에도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가득한 그곳에서도 전혀 쇠하지 않는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볼 때는 허름한 성전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너는 스알디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남유다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비록 이 바사 제국의 왕의 허락이 없었지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땅을 파고요, 불에 탄 쓰레기를 치우고 제거하고 돌을 퍼내고 산에서 나무를 해와서 성전을 지어가는 중에 있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니까 은혜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성전이 세워져 갑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 중에 이 지어져가는 성전이 조금 허름해 보이게 느꼈던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금방 읽은 말씀인데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 중에 누가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적이 있느냐? 너희 눈에 너희가 보기 이것이 허름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냐? 이 말씀이 주어진 날은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기로 한 날부터 약 한 달 정도 지난 때입니다. 게다가 이날은 이 추수를 마치고 지키는 절기인 이 장막절의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그만큼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즉 아주 어렸을 때 웅장하고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에는 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한 달 동안 세워지고 있는 이 성전이 예전에 그들이 보았던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 작고 형편없어 보였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세워가는 새로운 성전이 예전의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때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져 가지만 실망하는 것이죠. 공사를 진행하지만 자꾸 시리와 상실감에 빠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내가 이대로 순종해야 되나 싶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지만 내 성에 차지 않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좀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제가 어떻게 더 순종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제가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이전의 삶이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4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힘을 내어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를 굳세게 하여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너희가 보기에도 지금 이 성전이 많이 형편없어 보이느냐? 너희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냐? 이 길을 선택한 것이 후회가 되느냐? 그러나 힘을 내어 다시 일을 시작해라. 성전을 세워라.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것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보증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 힘을 내어 다시 시작해라. 지금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워가는 성전이 이전의 성전과 비교할 때 너무나 형편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사를 끝까지 이어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곳에, 이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보배를 모으시는 하나님이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의 외형이 아니죠.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나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나라는 존재가 가진 불안함과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연습한다고 완벽해져서 불안함과 연약함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 성전이 허름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의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절망이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유, 연약함이 온전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삶에 묻어있는 이 죄의 흔적들을 지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삶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겠죠. 다시 2달 정도가 지난 뒤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의 보이지 않는 죄를 지적하십니다. 학개 2장 12절입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자, 어떤 사람이 거룩한 고기를 자기 옷에다가 싸서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 옷이 빵에도 한번 스치고 국물에도 한번 담겼어요. 포도주도 한번 담겼다가 기름도 묻히고 다른 음식과 닿았습니다. 그러면 이 옷과 국과 포도주와 기름이 거룩해지겠느냐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아닙니다, 거룩해지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거룩한 고기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고기입니다. 이 고기는 거룩한 고기이고 아무나 먹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드린 고기는 제사장들이 분배를 받아서 옷에 싸서 가져가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고기를 쌌던 옷자락이 떡에도 부딪히고 국에도 담기고 기름에도 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기와 닿은 떡과 옷과 기름이 거룩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은 이 고기뿐이죠. 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당시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자신의 문제를 놓고 제사를 드리며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는 내팽개쳐 놓고 그저 자신들에게 주어질 은혜만을 기대하며 우리의 속담으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입을 벌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고기를 쌌던 옷자락이 아니라 거룩한 고기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했던 것들이 그들입니다. 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를 만진 이 손을 가지고 와서 떡도 만들고 음식도 만들고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면 이 떡이나 음식이나 제사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유다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하나님께 나와 거룩한 고기를 받지 않고 그저 그와 비슷한 것들을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시체를 만진 손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며 범죄한 손을 가지고 와서 떡도 만들고 음식도 하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립니다. 이것이 어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은 손으로 여전히 그들의 삶을 세워가고자 하니 어떻게 그 삶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채워지지 않습니다. 평안과 안식이 올 수가 없죠.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부정해진 손을 씻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용서받는 것이죠.
우상을 만진 손을, 내 삶에 여기저기 묻어있는 죄의 흔적을 지워내야 합니다. 무엇으로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고기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감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비로소 그 삶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밀대로 청소를 하다가 이 바닥을 닦다 보면 이상하게 바닥을 닦는다고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바닥이 더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막 발자국이 찍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밀대로 바닥을 닦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내 신발이 더럽고 흙이 묻어 있기 때문이죠. 그 신발을 벗거나 신발을 닦지 않으면 아무리 밀대로 청소를 해도 그곳은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이 먼저입니까? 그 신발을 닦는 것이죠.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에게 있는 죄의 문제들을, 내 욕심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포기하지 못한 내 욕심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죄를, 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모습들을 안아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목사님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부모님이, 친구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그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나라는 연약함을, 불완전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되게 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삶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평안과 안식을 누리길 원하지만 내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삶이 때론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채워지지 않음에 불안하니, 그것이 초라해 보이니, 그것이 연약해 보이고, 그것이 볼품없어 보이니 그 가운데 함께하는 나를 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있다. 이제 거룩한 고기를 누리자. 너의 삶에 묻어있는 죄의 흔적들을 지워내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나와 함께하자.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는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도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완전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나를 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